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맞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주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배웠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의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십자가의 은혜에 전적으로 기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자이고 하나님을 높일 능력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를 먼저 고백하고요. 그리고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존재 목적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요,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 공의와 은혜가 동시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결국 어떻게 흘러가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달라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봅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개의 구조입니다. 뭐 8개로도 되고요, 6개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부름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청이 있습니다. 청원이죠.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뭐 많이 하는 요즘에 국민청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또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청원이 그 다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은 송영입니다. 송영.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요, 주기도문은 네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부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 청원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위한 세 가지 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세 개, 세 개, 하나. 다 나누면요, 8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청원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이상하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건데 우리에게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높임 받아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명령형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높임 받게 하라.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하라라는 말은 못합니다. 그래서 받으시오며 높임말을 씁니다. 그리고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보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청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입니다. 그럼 이름이 거룩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뭘 의미합니까? 제 이름은 뭐죠? 있죠. 숨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자신, 그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줄 때 그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 많잖아요. 야훼, 엘로힘, 아도나이, 주. 그런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자기를 알려주실 때 그 이름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그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분이다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생각해 보고요. 또 한번 귀 기울여서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올 때는요.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일을 특별히 행하셨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 여호와 라파 치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심, 예비하심.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뭔가 행하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부르실 때 나는 이런 분이다. 너를 통해서 나의 백성을 이끌어 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서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또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그 행하신 일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성경은요, 다시 그것을 깨달으면서 보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은 결국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름은요, 그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니시도, 이레도, 라파도 결국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실 때 드러나는 이름입니다. 승리, 치유, 결국 구출하는 것은요, 구원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요, 그분 자신이 지금 구원을 진행하고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그 성취하는 그 역사를 완성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부요, 구원과 연결되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요, 주기도문 보면 어떠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로 씁니다. 그 많은 성품 중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말할 때 자비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넘치시고 긍휼하시고 오래 참으시 많습니다. 근데 최고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한 분이다. 이름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다.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이름과 거룩이 하나의 세트로 나오게 됩니까? 왜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합니까? 먼저 거룩이요,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아시죠?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나와 너는 구별된 거야. 뭐 옛날에 계급사회, 그리고 주인과 노예 구별, 그리고 분리는 무엇입니까? 그들과 우리는 주인과 노예와 노예라서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지 못한다.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분리와 구분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구별되시고 분리되시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구분되고 분리가 되어집니까? 하나님 우리와 다른 초월적인 존재로 구분되어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분리되시냐면요,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으로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와 가장 선명하게 분리된, 구별된 그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분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다 뭘로 연결된다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르고 우리와 분리되고 구별되신 거룩한 분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구원 사역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구원하실 때 그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 구원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압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요, 단 0.00001%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면,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미 죄 가운데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그 시체는 어떻습니까? 손가락 움직일 수 있나요, 시체가? 눈꺼풀 하나라도 깜빡깜빡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피조물인 우리를 전적으로 구별되고 분리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라고 합니다.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거룩하신 분으로 드러나는구나를 우리는 오늘 이 청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구원하실 때의 자기 이름을 얘기하신 그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이 함께 드러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11장입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구원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누구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그분의 거룩한 분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그래서요, 주기도문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우리와 구별되시고 분리되신 분이라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또 무슨 뜻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앞에 이름과 거룩을 생각할 때 하나님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근데요, 이거를 뭐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말로도 씁니다. 어떤 그냥 그 시제로 보면요, 단순 과거 수동태 명령 이건데요, 뜻은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십시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요청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인간에게 뭐라고요? 가장 큰 목적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요, 그분이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 위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바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여러분 아시죠? 서열의 문답 제1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사야서 43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면 되는 그 일을 굳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을 지었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지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스스로 이름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면요. 그게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으신가? 이거는요, 뭐 미루더라도 먼저 하나님 스스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이미 완전하십니다. 이미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더 한다고 더해지나요? 그냥 명확하게 얘기하면요. 우리 기도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 자체의 존재가 완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있을 거죠. 먼저 왜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심이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가장 절정으로 나타날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가장 온전히 드러납니다.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와 구별되시고 분리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다시 구원 사역 중에 모든 사역의 가장 결정적인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요, 죄를 용서하지 않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 죄를 우리에게 짊어지지 않게 하시고,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화목제물 되게 하셔서 모든 죄를요, 그분에게 다 쏟으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가 가장 크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한마디로 하면요, 그분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들과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기도하시는데 나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뜻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가장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가요, 바로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스스로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한 사역,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요, 1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은요, 구원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이미 영광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갑자기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사실 상관없다는데, 영광 받으시라고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그것이 효과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위해 뭔가 열심히 만듭니다. 노력을, 정성을 다해서 만듭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주 어리기 때문에 뭐 3살, 4살 아이들이 만드는 것은 대부분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예쁘게 만들었으면 선생님이 도와줬던 것입니다. 진흙으로, 종이로, 그림으로 막 멋지게 만들어줘도요. 다른 사람에게 이거 그냥 주면요. 안 가질 겁니다. 근데 그것을 부모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었으면 부모가 받을 때 어떻습니까? 아, 이런 쓰레기를 왜 만들어? 그러면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까? 이걸 받을 때요. 너무 기뻐. 행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걸어놓고 보관하고 간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위대한 작품이 될 거, 마스터피스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이렇게 했구나. 그것을 보고요, 그 결과물 자체는 볼품이 없어도 그거 간직하고 붙여넣고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무 중요한 거로서 자녀가 직접 만들어 왔으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쓰레기야. 라고 하지 않고요. 먼저 받고 좋아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녀 몰래 어떻게 보면 더 멋지게 만들어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실요, 죄투성이잖아요. 죄만 지을 줄 압니다. 제일 잘하는 게 죄 짓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의인되었지만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무엇도 그런데 행하는 것을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 행해도 받으시고, 더 좋은 곳으로 만드셔서 취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뭔가 더 나은 사람이라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도 생각도 그 마음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첫 청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행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의 행하신 일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고 인정하고 높이는 것,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마디로요, 예수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 그 일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요, 하나님께서 정말 높임을 받으신대요. 그분이 행하신 일,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높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요, 어떤 사람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이 사람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칭찬할 때 물건을 만든 일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너는 만들기는 못해도 성격은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면 칭찬을 받는데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죠.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거야? 너 나 놀리는 거야? 이 사람이요, 하는 뭐 그 만드는 거라면 생산하는 일에 대한 업무를 알아야 돼. 그 물건 만드는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열심히 했던 그 노력과 그 그냥 일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야, 너 이번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서 열심히 했더라? 만든 물건도 너무 좋고 흠잡을 때도 하나도 없더라.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 결과 가지고 너 너무 잘했어라고 칭찬을 해줘야 이 사람도 내가 그래도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높임을 받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는데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 없고요. 뭐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고 이스라엘하고 상관이지. 근데요,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십니다. 이게 무슨 높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 높임 받으십시오. 이러면 되나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바로 그분이 행하신 일,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높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것. 느헤미야 그랬죠. 너의 하나님, 너희 아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이 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고 한번 적용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높이려면 알아야 된대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면 높일 수 없잖아요. 교회는요, 십자가가 끊임없이 그것들이 배워지고 붙들고 그것들을 듣고 그걸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복음이요,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십자가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삶으로 드러내라. 예배, 찬양, 감사, 순종,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 중 내용이죠. 교회는요, 어떤 그냥 이렇게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공동체라는 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대요. 마치요, 어린아이가 만든 서툰 선물을 부모가 받고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삶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그 일을 인정하고 그 일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요. 그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 교회로서의 우리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일청원처럼 온전히 높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한 세 가지 정도만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바르게 알고 깊이 깨닫게 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 내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경과 우리 주변과 믿지 않는 지체들, 그리고 육신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 그리고 사업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삶의 지경과 그리고 주변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